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장차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여,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이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았던 로마 군인들처럼 저희들도 육신의 이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부활을 알아보지 못해서 절망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나갈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다를 것 없이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죄와 방탕함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지 못했기에 늘 의심하며 흔들리며 신앙생활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 아버지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시는 사죄의 은총으로 이 시간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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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는 터디하시고 사랑과 인자는 한이 없이 베푸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의 은혜가 온 교회와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니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영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련한 자같이 더디 믿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세계 249개의 나라 중 9개 지역에서 여러 나라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으며 81억 명 사람들 중 5초에 1명씩 어린이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 파괴,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멸종 위기, 이상기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온 나라와 세계 열방에 전파되게 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게 하셔서 믿는 사람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온 세대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하시어 다음 세대에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진실로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의 칸타타와 찬양을 광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할 때에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손으로 올라와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빈손이 아니라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주여, 예물도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각 사람도 기쁘게 받아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늘문 여셔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묶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럴 때 벌써 웃으라 그랬죠, 제가. 자, 환하게 웃으면서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웃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감사해요. 교회 소식 전에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 우리 김명진 집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장선호 권사님 뜨겁게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2부에 또 두 분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감사하게도 3월 달까지 50명이 등록을 했어요. 개척교회 하나가 생겼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고 싶은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자, 그런 교회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먼저 하고 칸타타를 나중에 합니다. 여러분 칸타타 할 때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꾹 참아야 돼요. 마지막에 쳐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시겠죠? 중간에 치는 분들 따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4월 1일입니다. 4월의 첫날 첫 새벽 우리 예배하며 시작하죠. 월상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쭉 지켜보시고 헌물, 오늘 부활절 계란 김평중 안수 집사님, 손호상 권사님께서 역시 또 해주셨습니다. 계란이 몇 개라고요? 3,000알입니다. 계란을 낳아주신 닭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화장실 냄새가 이제 많이 났는데 이제 냄새 제거제 우리 정원일 집사님 이제 헌물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셨죠? 이제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신 분도 많습니다. 한번 봅니다. 권혁기 집사님 가정, 정진남 성도님 가정, 신봉원 성도님 가정, 점심 제공도 동일하고 이현중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이지혁 형제가 건강하게 제대를 했습니다.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답니다. 본인은 뭐 엄청 힘들었는데 뭐 벌써 왔어? 이런 건 안 되고 그동안 수고했어, 애썼어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주방봉사 참고하시고 성경 1독 추가가 돼서 모두 32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내려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다립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족한 종 말씀의 도구로 세워주셨는데 신실한 종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상식은 인간의 이성을 근거로 하죠. 인간의 이성체계가 있는데 우리의 이성체계에서 납득할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활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래요. 다른 거는 예수님 말씀은 내가 다 잘 받아들이겠는데 이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누가 꾸며냈다는 말입니다. 꾸며냈다면 누가 꾸며냈을까요? 제자들이겠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두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 홍보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모여서 그러면 회의를 했겠죠. 우리 부활을 이 가짜로 말이야 사람들에게 일어난 걸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의논을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성들이요, 미안하지만은 2000년 전의 여성은 숫자 할 때 카운트에도 안 들어갔고 법정 증인으로도 세워질 수 없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분들입니다.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등장시키고 본인들은 부활을 못 믿는 그런 미련한 자들로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오늘의 부활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토요일을 지나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로 기록이 됩니다. 이 동이 막 터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어요. 3명의 이름이 특정이 되어 있고 다른 여성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한 걸 보면 적어도 6, 7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풍습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문화는 죽은 시체의 몸에다가 향유를 발라줍니다. 이 썩는 냄새도 중화하고 조금 천천히 썩게 하려고
이 몰약이라고 하는 향유를 발라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누가 무덤 문을 열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새벽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무덤 문을 굴리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덤 문이 왜 열린 거죠? 누가 연 거죠? 굉장히 무거운 돌입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벗겨져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시신의 얼굴을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자, 여인이 처음 든 생각대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그 흉측한 알몸만 빼서 가져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시신이요,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그런데 흉측한 것도 있어요. 사고당한 거, 이런 거.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에요. 지금 다 찢겼습니다. 그냥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알몸으로 가져갔다?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두 번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현장에 찾아온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야, 주님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근심했다. 다른 복음서 보면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왜 기뻐해야 할 현장에서 울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현장에서 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울고 근심했을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왜 여기 안 계시죠? 거긴 무덤입니다. 무덤은 누가 있는 곳이죠?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은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기억해라, 기억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을 몇 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3번 말했습니다. 한 번 말했으면 잊어먹었다고 할 때 이해가 됩니다. 2번 말했을 때 잊어먹었다, 그것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3-4번은 용납 못하죠. 3번을 말씀하셨어요. 3번을.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때의 느낌,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광경으로 돌아가는 게 기억이에요.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무덤을 방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가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했겠지? 그리고 문이 굴려진 것을 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봐, 문 열고 부활하셨네, 그랬을 겁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울지 않았을 겁니다. 확실하네, 비어 있잖아. 그러면서 그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기뻐해야 할 순간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기억하면 그 말씀은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우리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기억으로 남겠죠. 이 시간을 붙들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여러분, 어떤 일을 수첩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기가 그런 겁니다. 어릴 때 일기를 본 적 있습니까? 그때로 되돌아가죠. 아, 그때 그랬지. 그때 나한테 엄마 아빠가 이런 선물을 해줬지. 그때로 돌아가요.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순간, 기록을 보는 순간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사진을 보는 겁니다. 아유, 그때 예뻤는데, 그때 예뻤는데, 그때 나 괜찮았는데, 그때로 돌아가죠.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건 더 중요하죠. 저는 작년 이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진을 다 긁어 모아 그 폴더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와 그때 꽃 구경 갔던 생각, 어머니와 식사했던 생각, 그때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기억은 우리를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물론 처음 얼마간은 구전으로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구전으로 전달된 부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공동체는 와해됐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공동체는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기록을 보며 예수님이 부활한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회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의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은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딱 달라붙어 있는데 존재론적으로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죽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결국 죽을까 봐 힘든 거 아니에요? 한강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밀어보세요. 화낸다고? 죽을까 봐 깜짝 놀랐네. 왜 밀어 이러면서. 죽음은요,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부활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부활 신앙은요,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불안과 절망이 떠나가게 되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암울한 삶의 신앙 속에, 암울한 삶의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붙들고 날아올랐습니다. 신앙을 포기해야 할 순간에도 부활 신앙을 붙잡고 승리했거든요. 부활 신앙은요, 인간의 삶을 한 차원 더 깊은 쪽으로 우리를 올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다른 종교들 말이에요. 불교 같은 걸 예를 들면은 기독교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뭐 죽음의 문제, 미움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욕심, 욕망 이런 거 비슷합니다. 불교는 기독교 흉내를 많이 내요. 보니까 자기들도 무슨 법회 같은 거 할 때 성가대가 있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참불가라 그러더라고. 참불가. 그 기독교 예배 흉내 낸 거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어떤 스님 또 흉내를 내가지고 증문즉답, 그래서 또 설교 끝나고 또 질문 받고 대답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곤 합니다.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번 큐티 책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죽은 다음에 이제 화장하러 가면 사리가 나오는 걸 굉장히 뭐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도 사리가 몇 번 나왔는데 그 사리가 아니죠. 이게 무슨
그 뭐죠? 이 소변에 나오는 그 돌 있잖아요. 저도 사리가 몇 개 나왔어요. 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리 또 탑도 만들잖아요. 탑. 근데 만약에 석가모니 뼈가 발견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근데 미안하지만 그 살이나 그 뼈는 죽음의 증거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뼈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그들은 죽은 자를 섬기지만 우리는 산 자를 섬깁니다. 그들은 무덤에 있는 자, 죽음의 증거를 가지고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자주 인용하는데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부활을 선포했고 말씀대로 부활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늘 오셨습니다. 교회 와서 뭘 하고 누구 만나고 돌아가십니까? 우리 교회 밥이 맛있죠. 커피는 또 죽여줍니다. 밥 먹고 커피만 마시고 가면 안 됩니다. 목사 얼굴 보고 친구들 얼굴 보고만 가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던 그 주일날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주일날 그들은 또 모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 맞아. 그 다음 주일에 또 모였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매주일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매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손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사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예수 생명으로 주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칸타타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주자 두 분, 또 솔리스트. 네, 이정환 장로님, 두 분 반주자, 솔리스트 대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고 원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하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하시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보배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부활의 첫 열매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저 갈보리 언덕에 서서 주님의 고난도 보았고 또 주님의 부활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죽음 아래 사는 인간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은 굽은 것들이 곱게 되고 우리가 있는 곳들은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